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 공덕이 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 골목. 새벽 3시, 진수는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5년째 절도를 일삼아온 그에게 밤은 일터였고 남의 집은 사냥터였다. 오늘도 뭔가 건질 게 있겠지. 진수는 이미 7번의 전과가 있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고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기를 여러 번, 그 후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친구들과 어울려 쉬운 길을 택했다. 어차피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뭘. 그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진수가 목표로 한 집은 1층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70대 노부부가 사는 것 같았는데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돈이 꽤 있어 보였다. 창문이 열려 있네. 운이 좋군. 진수는 능숙하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니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 있는 불단이 눈에 들어왔다. 불교 신자인가 보네. 불단 위에는 부처님 그림과 촛대, 그리고 여러 권의 경전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경전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묘법연화경. 이거 비싸 보이는데? 진수는 그 경전을 집어들었다. 겉표지가 매우 화려했고 종이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골동품상에 팔면 꽤 받겠는걸. 그는 법화경을 가방에 넣고 서랍에서 찾은 현금 30만 원도 함께 챙겼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훔친 물건들을 확인했다. 현금은 당장 쓸 수 있고 법화경은 내일 골동품상에 가져가면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눈부시게 밝은 빛 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났다. 무엇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쳤느냐? 저는 진수는 꿈속에서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경전은 특별한 것이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스님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자비로웠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참회하라.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꿈에서 깬 진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냥 꿈이야.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첫째 날, 골동품상에 법화경을 가져갔지만 사장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문을 닫았다. 둘째 날, 다른 골동품상에 갔는데 그곳 사장이 이상하게 불안해서 오늘은 거래 안 하겠다며 거절했다. 셋째 날, 길을 걷다가 맨홀 뚜껑이 빠져서 다리를 다쳤다. 넷째 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 일주일이 지나도 법화경을 처분하지 못한 진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불운이 계속됐다.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병원에 실려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비가 나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수의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을 모두 훔쳐갔다.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뭔가 이상해.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리가 없는데 진수는 혹시 법화경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2주 후 진수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다. 꿈속에서 같은 스님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었다.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구나. 스님, 정말 그 경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담긴 경전이다. 그것을 탐욕으로 취한 자에게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 경전을 매일 읽어라. 제가 경전을 읽는다고요? 그렇다. 법화경은 가장 큰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경전이다. 꿈에서 깬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진수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전동차가 멈췄다. 전기 트러블이었다. 그런데 진수가 탄 칸에만 정전이 됐고 다른 칸은 멀쩡했다. 어둠 속에서 1시간을 기다리며 진수는 생각했다. 정말 그 책 때문인가? 그때 가방 속에서 법화경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진수에게는 분명한 신호로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온 진수는 법화경을 꺼내서 바라봤다. 화려한 것 표지가 여전했지만 이제는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을 훔친 게 잘못이었구나.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5년간 절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상했다. 내일 당장 돌려주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집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비슷한 골목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이다. 아, 어떻게 하지? 그때 갑자기 법화경을 펼쳐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법화경을 펼쳤다. 한문과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 한글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읽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평소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1시간쯤 읽었을까? 진수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왜 울고 있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훔친 것에 대한 사죄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사죄이기도 했다. 다음 날 진수는 법화경을 품에 안고 그 집을 찾아 나섰다. 기억을 더듬어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분명히 근처였는데 3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그 한옥을 찾았다. 낮에 보니 더욱 정갈하고 아름다운 집이었다. 여기다. 진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똑똑똑. 누구세요? 문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나왔다. 놀란 기색이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도둑이라고요? 네, 2주 전에 할머니 집에서 이 책과 돈을 훔쳤습니다. 진수는 법화경을 내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법화경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우리 법화경이네.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돈도 있었는데 제가 써버렸어요.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진수를 바라봤다.
얘야, 고개 들어봐. 네. 내가 이렇게 돌려주러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돈은 상관없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진수는 또 눈물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됐니? 진수는 지난 2주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상한 꿈, 계속된 불운, 그리고 법화경을 읽으며 느낀 감정들까지. 그래, 법화경의 힘이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법화경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니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얘야, 이름이 뭐니? 진수입니다. 진수야, 할머니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는 진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면서 법화경을 공부해 보지 않겠니? 네. 정말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매일 법화경을 1시간씩 읽어야 해. 그리고 할아버지 일도 좀 도와주고. 농사는 1시간 거리의 김포였다. 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도둑이에요. 믿을 수 있나요? 법화경을 읽는 사람은 달라져. 할머니가 50년 넘게 불교 신자로 살면서 확신하는 거야. 그날부터 진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오전 6시, 기상 후 세수, 오전 6시 30분, 할머니와 함께 법화경 독송,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할아버지 농사일 도움,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7시부터 8시, 혼자서 법화경 독송밤 9시, 취침, 할아버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조금씩 짓고 계셨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법화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한 달이 지나자 진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쉬운 길만 찾으려 하고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었다. 법화경을 독송하면서는 점점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할머니도 진수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눈빛이 험악했는데 지금은 참 순해 보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녀석, 일손이 귀한데 정말 잘 도와줘.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진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농협에 갔다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떨어뜨린 것을 진수가 발견한 것이다. 100만 원, 예전 같으면 슬쩍 가져갔을 돈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수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다. 할아버지,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이게, 고마워. 내가 워낙 깜빡깜빡해서. 그 순간 진수는 느꼈다. 돈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훔치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다는 것을. 정말 신기해. 예전의 나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텐데. 할머니 댁은 이 동네에서 거의 토박이나 마찬가지로 오래 살고 계셨다. 점점 동네 사람들도 진수를 알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 댁에 손자가 와 있다던데? 아니야. 손자가 아니라 일꾼인데 참 성실하더라. 그래. 요즘 그런 젊은이 보기 드문데. 진수는 동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네 청소, 독거노인 돌봄,
농사일 도움 등등. 진수야, 덕분에 우리 마을이 많이 좋아졌어. 할아버지의 말에 진수는 뿌듯했다. 6개월이 지나자 진수는 법화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다. 설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반드시 성불한다. 나 같은 도둑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진수는 감격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어느 날 예전에 교도소 들락거리고 함께 손맞춰 일하던 친구들이 찾아왔다. 진수야, 뭐 하는 거야? 야, 말이 되냐?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농사나 짓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답답하다야 나가자. 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야지. 워낙 큰 건이어서 이번 일만 잘 되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데 있지 말고 가자. 친구들의 제안에 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해.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해. 뭐, 너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는데 스케일이 달라. 건이 크다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마음의 평화 말이야. 무슨 갯뼈다귀 뜯는 소리야.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진수는 확신했다. 법화경을 읽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의 변화가 찾아왔다. 거칠었던 인상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맑고 평온해졌으며 자세가 바르고 당당해졌다. 마음의 변화도 있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달라진 자신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감이 들었다. 능력의 변화는 농사 기술이 늘어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 할머니,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화경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스님께 가서 정식으로 불교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할머니의 소개로 진수는 근처 절을 찾았다. 주지 스님인 법운 스님을 만났다. 할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큰 변화를 겪으셨군요. 스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불교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법운 스님은 진수에게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 특히 당신은 법화경과 인연이 깊으니 더욱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3개월간 법운 스님에게 불교를 배운 진수는 정식으로 삼기일을 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날 진수는 불자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맑은 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정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정수는 할머니와 법운 스님의 도움으로 법화경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부터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갱생 보호시설의 전과자들, 길거리 노숙인들, 도박 중독자들에게 포교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 강연 주제로 하여 강연했다. 법화경 독송 모임 운영, 개인 상담 및 멘토링. 여러분, 저는 5년간 도둑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수의 강연은 항상 자신의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화경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아뵌다. 이제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할머니, 그때 저를 받아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내가 워낙 잘해줘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법화경을 처음 읽었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래, 법화경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해. 할머니 집 불단에는 여전히 그 법화경이 놓여 있다. 정수가 훔쳤다가 돌려준 바로 그 경전이다. 정수의 삶은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준다. 설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반드시 성불한다. 한 명의 도둑이 법화경을 만나 수천 명을 구원하는 보살이 된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건설업을 하는 진우 사장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연 매출 100억 원의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에서 아내 수연 씨와 대학생 아들 민준, 고등학생 딸 서영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딸 서영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때마다 진우는 뿌듯했다. 진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20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아내 수연도 남편을 믿고 따랐다.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한 내조의 여왕이었다. 진우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을 믿었다. 종교. 그런 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진우는 종교를 미신 정도로 여겼다. 사업상 필요할 때 절이나 교회에 가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일 뿐이었다. 아내 수연은 가끔 절에 다녔지만 남편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2021년 진우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도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어. 진우는 자신만만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혔다. 그야말로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수연이 걱정했지만 진우는 자신 있게 답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실패한 적 있어? 2022년 초 코로나19의 여파와 부동산 정책 변화로 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쳤다. 자재비는 폭등하고 분양률은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진우가 믿고 있던 협력업체가 갑자기 파산했다. 계약금 5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이런 일이. 진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멍해졌다. 20년간 쌓아온 신용과 인맥도 소용없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악재의 진우는 절망했다. 결국 2022년 6월 진우의 회사는 부도가 났다.
100억 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강남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 20년간 모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딸 서영이가 울면서 물었다. 괜찮아. 아빠가 다시 일어설 거야. 진우는 허세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경제적 몰락과 함께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들 민주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휴학했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민주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딸 서영이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워서 학교에 못 가겠어요. 가장 힘든 것은 아내 수연의 변화였다. 당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 왜 안전하게 살지 못했어? 20년간 믿고 따르던 아내마저 등을 돌렸다. 채권자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최 사장, 언제까지 미룰 셈이에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는 것도 두려워졌다. 어떤 채권자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돈 떼먹고 숨지 말고 나와.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밤마다 진우는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렸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보험금이라도 남겨서 가족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다. 한강다리를 몇 번이나 걸어 다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 돌아섰다. 아직은 안 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진우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술로 현실을 잊으려 했지만 술이 깨면 더 큰 절망감이 몰려왔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해. 수연이 걱정했지만 진우는 거부했다. 병원비도 없는데 뭘.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다. 48세의 나이에 70세 노인 같은 모습이 되었다. 결국 가족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아들 민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립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딸 서영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이혼 요구였다.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수연아, 20년은 함께 했잖아. 이제 각자 살아가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우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유서를 썼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보험금으로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아빠를 용서해라. 유서를 책상에 놓고 진우는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한강이었다. 새벽 2시, 한강다리 위에 선 진우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떠올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다리 난간을 넘었다. 이제 끝이야. 그 순간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의식을 잃는 순간 진우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환한 빛이 보였다. 그 빛 속에서 눈이 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자비로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직 때가 아니다. 맑고 따뜻한 음성이 들렸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무슨 일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지금은 돌아가라. 새벽 3시경 한강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물에 떠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여기 사람이 떠 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진우를 구조했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안 되겠어. 너무 늦었어. 포기하려는 순간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진우가 깨어났다. 어디죠? 병원입니다. 한강에서 구조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진우는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살아있다고? 그때 어떤 여자를 만난 기억이 떠올랐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담당 의사는 진우의 상태를 보고 놀라워했다. 물에 빠진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뇌사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보통은 뇌 손상이 심각할 텐데 이상하게 정상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빠. 딸 서영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아내 수연은 알았다. 물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남편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다. 죽음에서 돌아온 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관세음보살을 만난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정말 부처님이 나를 구해주신 건 아닐까? 평생 종교를 믿지 않던 진우였지만 이번 경험은 달랐다. 퇴원 후 진우는 집 근처 절을 찾았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의 인사를 받으며 진우는 어색해했다. 저 관세음 보살님을 뵙고 싶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요.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물속에서 만난 관세음 보살 이야기를. 스님은 놀라워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거사님을 구해주셨나 봅니다. 스님은 진우에게 법화경을 주었다. 이 중에서 관세음 보살품을 독송하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정성껏 독송하시면 됩니다. 진우는 그날부터 관세음 보살품을 읽기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그날 밤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진우는 매일 절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했다. 관세음 보살님,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지 스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진우는 불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스님, 관세음 보살께서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거사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명이요. 그것은 거사님이 스스로 찾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일 겁니다. 어느 날 진우를 찾던 채권자 한 명이 절에 나타났다. 최 사장, 여기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은 갚을 능력이. 그런데 채권자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도 어려운 처지였다. 사실 저도 다른 곳에 빚이 있어서 최 사장 돈을 받아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진우는 처음으로 채권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우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관세음 보살님, 제가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러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신이 가진 건설업 노하우와 인맥을 활용해서 채권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것이었다. 서로 원수가 되지 말고 함께 살 길을 찾아봅시다. 진우는 주요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제안했다. 제가 돈은 없지만 경험과 기술은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말이 쉽지. 누가 믿어? 하지만 진우의 진정성에 몇몇 채권자들이 마음을 열었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받을 돈이 없으니까. 진우의 변화를 본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정말 달라졌어요. 딸 서영이가 말했다. 예전 아빠는 돈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 수연도 이혼 이야기를 거두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또 실망시키면 정말 끝이야. 어느 날 밤, 진우는 꿈에서 다시 관세음 보살을 만났다. 보살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 성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다. 자비는 나눔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너를 살린 이유다. 꿈에서 깨어난 진우는 새로운 사업 철학을 세웠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과 상생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채권자들과 함께 작은 리모델링 회사를 시작했다. 큰 건물 말고 서민들 집 리모델링을 해드리자.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하는 것이 목표였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자. 진우의 새로운 철학이었다. 예전에는 직원들을 부리는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여겼다.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직원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챙겨주었다. 사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우의 새로운 철학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정직한 시공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소문이 났다. 최 사장 회사에 맡기면 안심이야.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함께 일하던 채권자들도 진우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 최 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정말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하긴 그 큰 사업도 망했고 죽다 살아났잖아.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도 변할만 하지.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야. 점차 원망 대신 신뢰가 생겨났다. 1년 만에 상당한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이렇게 빨리 갚을 줄 몰랐는데 채권자들도 감동했다. 최 사장, 정말 고마워요. 함께해서 저희도 돈을 벌었거든요. 원수가 아닌 동반자가 된 것이다. 경제적 회복과 함께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 아들 민준이 복학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 서영이도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자랑했다. 우리 아빠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야. 아내 수연은 남편의 신심에 동참했다.
나도 관세음보살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어. 진우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나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런데 사업으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거만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었다. 어려운 사람들은 못나고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업가들을 상담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죽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진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진우 희망센터. 이곳에서 무료 상담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함께 일어서면 됩니다. 진우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교 포교에 나섰다. 관세음보살이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정말 계세요.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종교는 미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진우의 진정성을 보고 믿게 되었다.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져요. 진우의 이야기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업가, 관세음보살을 만난 CEO. 다양한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진우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진우의 회사는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직원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었고 사회공헌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익의 30%는 반드시 사회에 보시합니다. 이것이 회사의 철칙이었다. 희망센터는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진우 형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진우는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했다.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했다. 아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업하고 싶어요. 딸 서영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아빠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아내 수연은 희망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 진우는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뜨리지 않고 절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에 걸쳐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가 세세생생 무엇으로 나더라도 불제자가 되어서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되살아난 충격적인 실화이다. 때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민수 씨는 평소 급한 성격에 자주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나 명상 수행과 보시 실천을 시작한 후 그는 자신의 말하는 방식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모든 대화에서 친절함을 담아 말하겠다는 의도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고 목소리 톤도 차분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이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민수 씨와 대화하면 정말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항상 경청하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줍니다라고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의견은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회의에서 그의 제안이 더 자주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그는 업무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이 생겼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차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인덕과 조화의 증진, 무조건적 친절 실천하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대하기, 포용적 태도 갖기, 다양한 견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기, 갈등 시 화해 추구하기, 불화가 생겼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다가가기, 타인의 성공 축하하기, 질투 대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기, 자연스레 인덕이 쌓인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덕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줄어든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고립감이 감소합니다. 생명 존중의 감각이 생긴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자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생긴다. 주변 환경과 상황을 더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인식하게 됩니다. 지영 씨는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작은 친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연세 드신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평판이 형성되었고 주민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의견 조율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지영 씨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전에 느꼈던 도시 생활의 외로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플 때 죽을 끓여주는 이웃도 있고 여행 갈 때 화분을 봐주는 이웃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차갑고 각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와 영적 수행의 심화. 보시는 영적 수행의 기초이자 촉매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명상과 지혜의 수행을 더욱 깊고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의 증진. 일상 보시 중 마음 챙김 유지하기. 베푸는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며 그 경험을 깊이 느끼기. 보시 명상 실천하기. 모든 존재에게 행복, 사랑, 평화 등을 마음으로 보내는 명상하기. 보시 후 성찰하기. 보시 경험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하기.
보시의 동기 살피기. 보시를 하는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기. 마음 챙김이 깊어진다. 일상의 순간순간에 더 깨어있고 현존하게 됩니다. 명상이 쉬워진다. 마음의 장애물이 줄어들어 명상이 더 수월해집니다. 산매에 들기 쉬워진다. 깊은 집중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줄어든다. 탐욕, 분노, 미혹과 같은 부정적 정신 상태가 약화됩니다. 태원 씨는 10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항상 마음의 산만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상 교사의 조언에 따라 그는 매일 아침 명상 전에 자비보시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 2회 호스피스 센터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시 실천이 제 명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20분 앉아있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 그는 1시간 동안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특히 봉사활동 후에 하는 명상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는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더 현존하고 깨어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버스에서, 일할 때, 식사할 때, 어떤 활동을 하든 더 온전히 그 순간에 있게 되었어요. 태원 씨의 명상 교사는 그의 에너지가 맑아지고 명상 중 산매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원 씨 자신도 이전에 자주 경험하던 분노와 불안 같은 번뇌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계율부터 실천하기, 일상에서 비폭력, 정직, 절제 등의 기본 계율 지키기, 보시를 통한 계율 이해하기, 계율을 제한이 아닌 타인과 자신을 위한 보시로 이해하기, 꾸준한 수행 습관 만들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과 경전 공부하기, 수행 공동체 참여하기,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과 함께 수행하며 서로 격려하기,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자란다. 계율이 외부의 규칙이 아닌 내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정진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수행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힘이 강화됩니다. 법문이 가슴에 와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깊이 이해되고 체험됩니다. 수행의 기쁨을 안다. 수행 자체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훈 씨는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현대 생활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보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유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매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면서 계율이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임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불살생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제약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채식을 늘리고 환경보호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예전에는 명상이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훈 씨는 매주 불교 센터의 법회에 참석하면서 이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르침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 말합니다. 법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저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이론이 아닌 삶의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그는 이제 다른 초보 수행자들을 안내하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주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깊은 형태의 보시입니다. 지혜와 해탈의 길. 일상의 모든 경험을 수행으로 삼기. 즐겁거나 어려운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보기. 고통을 통한 성장. 개인적 어려움을 통해 보편적 고통과 연민을 이해하기. 무상의 실천적 이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상에서 관찰하기. 집착 알아차리기. 소유, 관계, 견해 등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고 서서히 내려놓기. 마주하는 모든 일이 공부가 된다. 일상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길로 통합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생긴다. 어려움과 고통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커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소유, 성취, 자아에 대한 집착이 점차 약화됩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다. 실제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이 발달합니다. 서연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진 그녀는 명상 수련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 경험 자체가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홈리스 쉼터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고통을 넘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우면서 제 문제가 유일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고통은 보편적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서연 씨는 점차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큰 집, 더 비싼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곳을 지역 사회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제게 가르침이 됩니다. 까다로운 손님, 예상치 못한 문제, 작은 성공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제 수행의 일부입니다. 서연 씨의 친구들은 그녀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지혜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역경이 그녀를 쓰러뜨리는 대신 그녀를 더 강하고 자비롭게 만들었어요. 보시의 최종 목표, 깨달음을 향한 여정. 불교에서 보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자 지속적인 동반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아 초월과 무아의 체험. 무아의 보시,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행위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베풀기. 보편적 자비 실천.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존재를 향한 평등한 자비심 개발하기. 자기 중심성 인식하기. 일상에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알아차리기. 상호의존성 관찰하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상에서 인식하기. 자아 경계가 확장된다. 나와 타인의 구분이 약화되고 더 넓은 정체성을 경험합니다. 연결감이 깊어진다. 모든 생명체와의 깊은 연결성을 체험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경험한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봅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무아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승환 씨는 20년 이상 명상과 보시를 실천해온 수행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깊은 수행을 통해 그의 관점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돕고 누가 도움을 받는지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승환 씨는 특별한 의식 없이도 타인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는 등의 행동이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동 후에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마치 왼손이 오른손을 돕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자유와 평화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삶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승환 씨의 스승은 그가 무아의 지혜를 이론이 아닌 삶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환 씨 자신은 보시는 깨달음의 길이자 깨달음의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